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AD 81년에 도미티안이 로마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로마 원로원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 몰수한 것을 가지고 이제 로마를 재건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원로원들은 얼마나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한 개의 도 정도 되는 땅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이죠. 로마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로마의 신들이 축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권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도미티안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든 것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로마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다시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AD 81년도에 그리스 로마의 그 신전을 만들려고 할 때 아주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로비를 해서 그것을 반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의 자존심이 무척 상하게 됐던 것이죠. 집권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것이 이렇게 확 휘어잡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81년 집권 후에 91년이나 92년 사이에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 원로원까지 모든 것을 확 휘어잡게 되었을 때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도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가져와서 로마의 각 도시에 신전을 세워서 그 신들이 로마를 축복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한 가지 일을 더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그 당시에 도미티안을 황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도 이 도미티안이 신이라고 선포를 했을 때 그것을 거역하지 않고 다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죽었던 로마의 황제들은 다 죽고 나서 신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미티안도 이제 곧 죽을 것이니까 신이라고 해도 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히려 이제부터는 로마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과 원로원들이 그래서 환영을 하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 몇몇 도시에서는 우리가 그 도미티안 신을 위하여서 신전을 제일 먼저 지어드리자라고 하는 경쟁까지 일어나서 민회를 열기도 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도시들이 바로 서마나와 버가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미티안은 신이 아니라 황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도미티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반대할 것을 알았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자기 자존심이 무척 상했었잖아요. 도미티안이 그리스 로마 신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키자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고 교회가 반대를 했던 것이죠. 도미티안은 이 로마의 경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화가 나서 저주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라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박해가 그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인 것이죠. AD 90년이나 92년부터 96년 9월 18일 도미티안이 죽을 때까지 전무후무한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도미티안 박해 25년 전 64년 7월에 로마시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네로가 박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박해를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박해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네로 황제가 썼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방법을 그대로 다시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쓰지 않았던 새로운 박해의 방법까지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박해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처형 명령이 떨어지자 약 25년 전에 네로 박해 때 파놓았던 이 카타콤 지하 동굴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숨어 들어가게 되어지죠. 지하 20층이 넘는 그 미로 길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요. 나오는 길을 잃어버려서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그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무진막지하게 고문을 해서 이 카타콤에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라고 고문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도 그들이 불지를 않는 거예요. 고문을 멈추고 그리스도인들 아이들과 함께 초대를 해서 식사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려보내면서 염소 양털로 짠 얇은 털옷들을 아이들에게 입혀서 보냅니다. 그리고 로마의 사냥개를 3, 4주 굶기고 그리고 창으로 찔러서 악에 바치게 한 후에 그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그 미친 개들을 풀어놓아서 그 아이들을 물어뜯어서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들에게 협박하는 것이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는지, 그 카타콤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서 표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면은 이번에는 부모를 데려다가 그렇게 똑같이 박해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 카타콤에 들어가는 길을 로마 군인들에게 알려주게 되어지죠. 이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옷을 발가벗기고 거기 세워서 너희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들이 화가 났으니까 그 음란한 그리스 로마 신들의 그 신화를 연극을 하게 합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더러운 그런 신화들을 그 스타디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연극을 그대로 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맹수를 풀어서 그들을 맹수의 밥으로 내어주고 되어지는 것이죠. 또는 십자가에 달아놓고 온몸에 초를 발라서 로마 길가에 쭉 세워놓고 밤이 되면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와서 그들의 몸에 불을 붙이고 로마 신들이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나니 이 불을 비삼아서 다시 로마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구에 그리스도인들을 이열로 쭉 세워놓고 그 십자가 위에다가 묶어놓고서 초를 발라놓고서 그리고 밤에 거기다 불을 질렀던 것이죠. 인간 횃불들을 세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미티안 박해였던 것이죠. 이 도미티안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고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때 교회의 리더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혀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되어져 가게 되어지죠. 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요한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지존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성경,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고 아니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